우리 베드로 전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 한 30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불렀던 것 같은데 그동안 왜 안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들으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라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바로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의 성취인데요. 우리 이사야 3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임을 1절과 2절에서 소개합니다. 자, 이사야 35장 1절 2절 또 읽어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러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하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메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가득했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사야 35장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라워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옆에 있죠.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귀신의 행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성취가 아니라 귀신의 작당이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요,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줘도 예수님이 한다면 그것 또한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말할 것이 아마 자명해 보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며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물론 죽어서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완벽하게 비추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내세에서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땅 현세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팬덤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이 팬덤이라는 단어는 이게 복합어인데요, 열광자, 광신자라는
단어에 이 phonetic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dom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게 팬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성적인 추종자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게 이 팬덤입니다. 그런데 이 팬덤에는요 일정한 경계가 없습니다. 물리적 위치가 어디까지냐, 상도동까지냐, 서울시까지냐, 그런 게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팬덤이 있죠. BTS 팬덤이 무시무시합니다. 요즘은 뉴진스 팬덤도 있을 것이고 임영웅 팬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한때는 BTS를 건드리면 생존이 불가하다 할 만큼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 팬덤으로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킹덤이 되는 거지요. 국가적 경계나 물리적 경계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그 킹덤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부류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을 보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분의 킹덤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바알세불을 짚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의 통치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깨끗게 하고 고치셨다라고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하나님의 영향력, 킹덤 안에 들어온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반대로 그걸 거절하고 튕겨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지 않는 무관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자들, 그 나라의 백성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곳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찾아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게 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로 봐서는 찾아 또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그 대답은 무엇에 따라서 나눠집니까? 장소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 여기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yes, 밖에 있는 사람은 no, 이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눈앞에서 같이 봤는데 한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무리는 바알세불을 짚혔다라고 말하는 나뉘어진 모습을 보죠. 어느 세력 안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조건절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하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설교자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는 분들은 아마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기 실력대로 자기 생각에 썰을 푸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멘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자기 지식과 실력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건 설교가 아니고 강의 아닌가요? 설교와 강의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권위적이기 때문에 설교고 평등하기 때문에 강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원천과 권위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강의는 강사의 지식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지를 설파하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 그 행위, 이 영적 행위, 이걸 가리켜 설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 설교자가 과도하게 자기 이해와 추론을 가미시키는 건 오히려 설교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가끔 그런 설교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경우도 생기는 걸 봅니다. 설교자는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성령에 힘입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에 힘입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에 힘입어 설교자가 강력하게 설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봉사가 여러분을 온전한 예배로 들어가게 못하고 방해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봉사를 그만두십시오. 예배를 못할 거면 봉사를 그만두십시오. 봉사 때문에 늦었다, 봉사 때문에 예배 못 드렸다, 이건 절대로 말이 되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서 봉사 때문에 늦었어요. 내가 봉사 때문에 늦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그 봉사를 그만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킹덤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는 오되 그냥 사람이 좋아서, 봉사하면서 사람과 교제하는 걸 좋아서 그냥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킹덤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킹덤 바깥에서 사람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주차 봉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차 봉사야말로 제가 볼 때 제일 곤란한 봉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시간 맞춰서 땡 하고 들어오는 차까지도 받아가지고 주차를 잘 안내해 드리고 들어와야 하니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항상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차 몰고 나가야 하니, 그러니까 예배 축도도 안 끝나는데 후루닥닥 나가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봉사자가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방송실도 똑같습니다. 방송실에 앉아서 자막을 넘기고 영상을 틀어주고 하는 이 일, 예배 시간에 방송실에 앉아 있지만 절대 예배 안 됩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20년을 그거 해봤습니다. 20년 해보면요, 거기서 예배 절대로 안 됩니다. 저기 안에도 지금 부교역자가 아마 2명 앉아 있을 텐데요, 저 사람들 오늘 오후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시간 맞춰서 이거 넘기느라 신경이 여기 가 있어, 컴퓨터에.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신앙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실 봉사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3부 예배 봉사하는 성빈이 형제가 3부 예배를 지금 줄곧 담당하고 있거든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방송 봉사를 하십시오.
만약에 예배 2부 예배를 못 드리고 3부만 한다면 방송실 들어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성민 형제는 2부 예배를 다 드리고 3부에 봉사 들어가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봉사가 예배를 삼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도들을 위해 하는 거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해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점점점 좀먹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정작 나는 내 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은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을 지폈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가장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것을 주목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자들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라. 예배 방해된다. 설교자에게 설교 방해된다. 돌아다니지 마라. 교육자이기 때문에 돌아다녀도 성도들은 다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니까 그럴 거야. 우리는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꼭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쯤 매번 예배 때마다 매번 일어나는 거예요. 매번 나가는 거예요. 저 왜 나가지? 설교하다 보면 저 왜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왜 나가지? 뭐 때문에 나가지 도대체? 설교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방해가 돼요. 여러분 성도들만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교육자는 움직여도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전부 예배자니까요. 그 대신 교육자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리니까요. 한 부서 예배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돌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우리 노 권사님들 중에 입이 자꾸 마르고 기침, 맹기침이 자꾸 나고 하는 분들은요. 빨리 물을 갖다 드려야 사탕을 갖다 드리든 물을 갖다 드려야 빨리 좀 잦아들잖아요. 그럴 때는요 교육자들이 빨리 일어나서 나가서 물을 떠서 제공해드리고 이거 해야 돼요. 이건 예배를 돕는 행위가 맞습니다. 좀 불편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분이 계속 마른 기침을 자꾸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요 빨리 해드려야 돼요. 그게 오히려 돕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배를 돕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돌아다니고 그냥 나는 교육자니까 당연해 라는 식으로 여러의 의식을 가진다면 그건 예배자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 앞에서 똑같은 걸 봤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나는 어디로 향하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본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는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킹덤 바깥에 있습니까? 바깥에서 딴 사람이랑 놀고 있고 내 생각은 저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으러 놀러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 속에 우리가 쏙 빨려 들어가 은혜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배한다면, 전도한다면, 봉사한다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뭘 하든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봉사자들 주의하십시오. 봉사자들은 자연스럽게 열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자기를 죽이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봉사자라고 해서 열외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배 시간에는 열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것, 그 갈망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열망으로 예배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도록 교육시키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자식이 아무리 딴짓을 하고 뭘 해도 터치를 안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을 가르쳐야 아이가 자라서도 예배 시간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애들을 절대 손 안 댑니다. 땡깡을 부리든가 말든가, 놀든가 말든가, 뛰어다니든가 말든가. 걔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예배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주일날이든 아니면 직장에 가는 평일이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킹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하시고, 기도하고 모든 일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예배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 나라 영역 속으로 누군가가 은근슬쩍 궁금해서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주님을 깨닫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